오늘은 출애굽기서 3장 1절에 15절 말씀을 가지고 5절에 나타나는 말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은 거룩하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은 거룩하다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모세하면은 이스라엘의 큰 영도자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땠어요? 40년 동안 궁생활을 하고 많은 지식을 배우고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는 의지였었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했습니다. 그게 미디안 땅으로 도망왔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40년 또 생활했습니다. 모세의 삶은 참으로 험난의 삶이었습니다. 궁에서 40년은 뭐 평안의 삶이 되었겠지만 그 후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의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인도하는 인도자로의 40년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양물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 불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 육신으로 보니까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는 나무 제목으로 쓸 수 없는 하찮은 나무예요. 키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야, 저기 왜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불이 붙어있네? 찾아갔습니다. 근데 타지도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일 있죠. 전국 각곳으로 특히 경상도 지방에는 큰 불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는 떨기나무의 불꽃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나고 있는 지금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이 불은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화려한 곳, 굉장히 크고 웅장한 곳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왜 하찮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타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곳은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지만 제가 몇십 년 전에 전주지방인가에 깡통교회라고 하우스식으로 져갖고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거기서 가보고 싶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화려한 곳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가 굉장히 화려해졌죠.
이게 화려해야만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니까 이 화려한 곳에만 오실 것이다 생각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 떨기나무는 아주 어떤 곳에 자라면 이 돌이 많고 이런 거 탁한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낮고 천하고 박한 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화려한 곳에 오시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낮고 천하고 박한 곳에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겠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는 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던 한 사람, 하나 부활주님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든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든가 사울처럼 잘못된 길을 가든가 하면은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비록 우리 교회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금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귀한 보석으로 초장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이곳이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이곳이 왜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성전, 지금 이 주안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많이 한다 그러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생각했던 거, 잘못된 길을 갔던 거,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옳은 길로 가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함에 거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함에 거룩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낮은 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 안에 태어나셨듯이 낮고 천한 곳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루터기 같은 존재, 이스라엘이 지금 그루터기 같은 존재예요. 이런 존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로 확 나타나고 구름 가운데로 역사하시고 웅장하게 역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 저 하나님 역사하는 거 봤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기보다도 이 그루터기 같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조용하게 사무엘을 부르실 때처럼 고요한 가운데 부르실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처럼 양측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으로 열심을 낼 때 부르셔서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파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들이죠.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침투해서 나라를 파괴시키고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순간도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믿으면 절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믿으면 네가 병에 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주장하죠. 하나님과 만남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모세는 오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막 외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상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냥 환상적인 잘못된 만남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겹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예,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것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 스스로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 스스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스스로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오늘 14절 15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나는 그때부터 너희 하나님은 나는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찾은 이유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해서 오시게 했는데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다. 이들의 보고 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들이 부르짖음 알고 있다. 이들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들을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쭉 7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사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엉뚱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불렀냐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정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하고 말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 한 시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는 어땠어요?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애굽에 사는 자를 쫓겨났던 사람이야.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겠어요? 이는 첫 번째 변명을 합니다. 아유, 그냥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뭐라 그러고 이끌어내겠어요 하고 13절엔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상대방이 늘 잘못해갖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 또 상대방이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모습을 온전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한낱 양을 치는 목자일 뿐입니다. 나의 존재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설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견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이든지 어떤 일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마지막 때 무엇을 끝까지 해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확실하게 들으십시오.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야, 여러분 너 이것을 해라 하는 확신하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함을 검증한다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냐 임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은 지금 이 주안의 교회는 비록 개척교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너 때문이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나 때문이야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구원하십니다. 약자를 구원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약자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이죠. 약자는 뭐예요? 병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약해 빠진 사람들이죠. 이런 약자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부르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참여하냐 안 참여하냐,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느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느냐 적게 임하느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다, 그러니 너도 거룩하다 하는 이 음성을 온전히 듣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얽혔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걸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삶,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선 곳은